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단의 역사에 죄악에 대하여서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로서 교회를 위협하는 내부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을 보시고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복음의 진리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 속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모든 순간과 능력이 그 복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늘 복음과 그 정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교회 내적으로는 사단의 역사를 시험을 잘 이겨내는 때도 있었지만, 외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과 예수님의 따르는 사도들을 박해를 하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렇지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지혜롭게 대처했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도록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겨내고 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더욱 성숙해져 가고 복음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복음이 퍼져나가는 확산과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한 절씩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5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현상들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그들 가운데 백성들 사이에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기본형의 단어 뜻을 보게 되면 표시,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목적으로 베풀어지는 기적을 가리킬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서 기사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사는 기적이 일어난 현상 자체에 관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어떠한 것을 증거가 되는 현상들을 위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이적이 일어난 현장,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현장, 못 보던 자가 일어나게 된 그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관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 사도들이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와 함께 기적의 현장이 사람들의 주목에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보이신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후반부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솔로몬 성각에 마음을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나올 법도 한데 모든 이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지 않은 그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머지라고 가리키고 하면서 이 나머지들이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백성이 칭송하는 그러니까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머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나머지라는 이 표현, 이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적대시하는 자들이었다. 아니면 아직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쉽게 하나로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믿는 자들과 상종하기를 꺼리긴 했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정도로 당시 믿는 자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믿는 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상태의 모든 믿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14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이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에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씀 속 복음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의 확신에 차서 더욱더 어떻게 됐습니까? 믿으며 살기로 작정하고 주께로 나아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교세를 형성해가며 더욱더 큰 교세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15절과 16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게 부흥하는 중에 이어서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끊임없이 확산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의 소식도 전해져서 치유를 받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몰려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해 보게 15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기대까지 생겨났습니까? 병든 사람들이 그들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이렇게 덮여지기를 바란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믿는 자들도 더 생겨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그런 표적과 기사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인데 그 너무나 병중이 심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나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거리에 침대와 요 위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럴 때 혹여나 그 거리에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 그림자가 내 위에 잠깐이라도 덮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간절하게 가지고 거리에 그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또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치유받기 위하여 몰려들어서 자신의 병이 낫고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다 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뭐 누구는 되고 누구를 뭐 병중에 그 강하고 나쁨을 떠나서가 아니라 다 그들이 올 때마다 다 치유하여서, 그들을 치유하여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서 그들을 치유해서 그들이 다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서 이들에게 나왔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으니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그림자로도 덮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잠깐만이라도 베드로를 마주쳐서 치유함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는 곳마다 둘러싸일 때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졌을 때 치유함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운데 5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믿는 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어떠한 위험에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굴복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당시에 내노라 하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을 심문하였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엄포를 놓고 풀어주었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너희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라고 엄포를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너희에게 위협하며 말로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너희의 목숨을 뺏어가겠다라고 그럴 정도로 아마 위협을 가하고 풀어주고도 남았을 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도와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두 사도가 온 것을 보고 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였고, 주저없이 끝까지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적들이 줄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타락하고 많은 음란한 죄악들이 나타나는 종말의 때라고 말하긴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믿는 자들처럼 복음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늘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풀려났을 적에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 하기 시작한 것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정도로? 그 지면이 울릴 정도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그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4장 30절을 읽어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본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욱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연합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 우리도 이때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시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레슨, 초대교회에서 배우는 이 두 가지 영적 레슨을 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믿음이 되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영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주신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의 영적 교훈으로서 잘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며 그 복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에 힘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자리 잡은 우리 영일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한 복음의 확산이 더욱더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